네, 제가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한 거를 바로 아셨어요. 아까 아래층에서 제가 막 화장실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머리도 한번 만졌던 거 한번 또 만져보고 집에서 뭐 가져온 그 뭐지 머리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다시 바르고 옷도 속에 입었던 거 입었다가 또 벗었다가 지금 몇 번 그러다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막 얘기 하신 거 들었어요. 이러다가 예배 중간에 그냥 내려가신다 오시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또 쓸데없는 말 하다가 또 딴 데로 빠질까봐 그냥 하겠습니다. 예, 3일 운동이 이번 주가 이렇게 3일 운동을 기념하는 그건데 하나님 믿는 자는 이렇게 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3일 운동 때 그 주도적으로 그 3일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죠. 뭐 천도교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퍼센트는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요셉이에요.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 구원하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네, 우리의 힘은 우리가 가질 수 진짜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은 정말 내 힘이나 내 능력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히 준비할 수 있기를 네,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어젯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그 사실 이거 일주일 전에 준비하고 매일 아침에 한 번씩 읽었거든요. 제가 하다가 사실 이거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다가 그래서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계속 이거 원고를 봤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준비를 잘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잠깐만 이거 좀 정리를 할게요. 뭐가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레아, 라헬, 실바, 비라 등 여러 아내를 통해 낳은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자라서 노예로 팔려가기 전까지는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누구보다도 예뻐했습니다. 옷을 줘도 우리가 아시겠지만 요셉에게는 색을 입힌 가장 좋은 채색 옷을 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니 같은 어머니에게서 낳은 아들도 아닌 다른 형제들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출생 경로까지 알고 있다면 요셉을 향한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특히 사랑한 이유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37장 3절 보세요.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성경책 찾으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은 눈치도 좋지 않았어요. 형들의 이런 자신을 향한 시기 질투의 마음을 알고 조심해야 할 터인데 너무 어려서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등 미움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눈치가 없는 것이 또 드러납니다. 순진하다고 해야 하나요? 어느 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어. 그런데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했어. 이제까지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이런 말까지 하자 형들의 미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형, 내가 꿈을 또 꿨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어.
이 꿈을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야단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배려가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야단침으로 인해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을 것을 미리 차단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눈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일반 사람들과 요셉은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데 조그마한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즐거운 일이 발생하면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지겠다 하면 그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찌되었건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셉이 돼서 팔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찾는다 그러고 엄마야 막 그러는 것처럼 깜짝 놀랄 때 하나님 찾는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요셉의 믿음을 보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요셉은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미디안 상인들이 저를 놓아주게 해주세요. 놓아줬나요? 안 놓아주었습니다.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던가 형들이 마음을 돌이켜 나를 찾으러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들어졌나요? 안 들어졌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주인이 저를 놓아주게 해주세요. 당연히 이 기도도 안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 자신이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기쁘게 보고 풀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도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이때까지에도 자신의 모든 기도가 거부당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누구나 절망할 이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감동을 해서 너 참 갸륵하다 였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감옥에 성폭력범이란 누명을 쓴 채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최후가 이러합니다. 지은 죄도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일반인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욥의 아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2장 9절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40장 8절에 창세기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여전히 이 누명을 쓴 채 갇힌 감옥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냥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지금 이게 하나님을 믿을 일입니까? 이 정도 고난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선생님께는 구타를 당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은 더 떨어집니다. 대학도 원하는 곳에 가지를 못합니다. 일을 해도 회사는 취직도 안 되고 어쩌다 들어간 회사는 월급도 너무 적습니다. 직장도 변변치 않고 버는 수입도 없으니 아무 이성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나이 30, 40이 되도록 아무도 나와 교제를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술을 먹고 타락하고 어차피 나는 전과자다. 요셉 전과자죠? 될 대로 되라 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서도 17세 감옥에 팔려가서 30세 총리가 되기까지 13년간 감옥에 갇힌 요셉이 지금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 말은 이제까지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 말은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인생이 좋아진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풀려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관원장 사건 후에도 감옥에 만 2년을 더 갇힙니다.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티니 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을 기억해냅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의 수염도 깎아주고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더럽고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옷도 갈아입혀주고 단정하게 해서 바로에게 들여보냅니다. 바로 앞에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어릴 때 요셉의 눈치 없음을 보았죠? 이 요셉의 눈치 없음이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단점이 장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왕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회생활할 때 잘 드러내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사회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입 바른 말을 잘하는 요셉, 눈치 없이 자신의 말을 하다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요셉의 단점이 장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꿈 해몽을 들은 바로가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 왕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음 가는 위치에 세웁니다. 교회도 아니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 게다가 자신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내자 바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다. 이런 말처럼 요셉의 신분이, 상황이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원래의 위치를 볼까요? 지방 변두리 작은 나라에 힘없는 히브리인 출신의 노예, 게다가 중죄를 지은 죄수 신분에서 한순간 왕의 버금가는 국무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요셉은 돈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감옥에서 죽는 것,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시체조차 거두지 않고 감옥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을 것을 상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므로써 이 모든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단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려고 하신 쌓아뒀던 복을 한 방에 터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더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신음과 고통에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 더 큰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이 고통당할 때 같이 아파하시면서도 참으셨습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것을 참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그동안 주고 싶지만 참았던 복을 요셉에게 내리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붙들고 살던 죄수가 그래도 언제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는 죄수가 만약 다 늙어서 감옥에서 나온다 한들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친구나 친척도 없는 상태에서 다 늙은, 의지할 데 없는 이방인 출신의 죄수, 이방인에게는 일거리를 잘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작고 힘없는 히브리 노예 출신 전과자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일자리가 없다면 요셉에게는 더 일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출세에서도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생계 문제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고민을 한순간에 회복시키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0에서 45절을 봅시다. 창세기 41장이에요.
41장 40절부터 40절부터 4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여기서부터 다 같이 준비 시작. 계속 45절까지. 아멘. 자, 첫 번째는 원래 위치가 죄수였죠. 죄수가 뭐로 됐죠? 총리가 됐어요. 총리로 바꿔버리셨고, 둘째는 아무 힘이 없던 노예 죄수인 요셉에서 뭐를 주셨죠? 뭐를 줬죠? 왕의 인장반지, 왕의 권력을 가진 거예요. 이 도장. 그다음에 셋째, 이 가난한 자기 재산이란 한 푼도 없는 이 노예에서 부의 상징인 세마포옷과 금사슬, 버금수레를 주셨습니다. 넷째로, 누구를 만나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여야만 했던 죄수이자 노비인 요셉을 만백성 앞에서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요셉이 탄 버금수레 앞에서 무리가 엎드리라 하고 소리를 칩니다. 만백성이 요셉의 꿈처럼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드십니다. 다섯째로, 평생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요셉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친구가 없습니다. 형제들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혼자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죄를 지어서라도 외로움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날까 시도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혼자의 외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친구도 의지할 사람도 없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의 가장 큰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빼고는 지지하는 자가 없던 요셉에게 바로 왕이라는 현재 미국과 같은 당시 최강대국의 왕을 강력한 지지자로 붙여 주셨습니다. 여섯째, 평생 여자가 없던 요셉에게 최고의 아내를 주십니다. 17세에 감옥에 갇혀 30세가 될 때까지 이 나이는 가장 혈기가 왕성할 시기예요. 이때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택했던 요셉, 부유하고 잘 사는 이집트는 더욱 타락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나홀로 신앙을 지켰던 요셉, 30세까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미래에 감옥에서 늙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요셉, 결혼하는 것이나 자녀를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요셉을 단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도 방탕한 여인이 아니라 제사장의 딸과 혼인을 시켜 주십니다. 그 당시 그 이집트 왕족들은 제사장의 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요셉을 왕족 대우를 해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셉이 평생 감옥에서 누명 쓰고 살다 죽는다 한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요셉의 삶을 보면 평생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건 명예건 이성관계건 사회생활이건 이미지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단 한순간에 회복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기 계신 분들 마음속에 고민하고 근심되는 것들이 다 있으신 거 알아요. 그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돈 문제, 명예 문제,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아무와도 결혼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 입장에서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는 절대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더 큰 주제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걱정하는 돈, 명예, 건강, 결혼 등 우리 인생 살면서 겪을 모든 문제들, 우리는 큰 문제로 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년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나갈 기회를 찾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일들에 이 믿음이 흔들리기보다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요셉처럼 말입니다. 진짜 제일 큰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셉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산적한 쌓여있는 상황들을 이겨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보았던 요셉의 삶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갈 때에 결혼, 명예, 직장, 사랑과의 관계 등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순식간에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